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 말씀을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났어.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평상시 교도가다가 오늘 같이 읽어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나에게 모든 국고를 맡은 갈래 시시하게라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구에 두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라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푸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네, 농봉기입니다. 정신없으시죠? 마지막 농사를 짓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농사 지으시고 또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우리 표지사님 기도할 때 뒤에 그 표지사님 딸 레슬리가 막 울었거든요. 제가 웃었습니다. 이뻐서요. 아마 엄마가 오늘 반주하고 아빠가 기도로 나가니까 왜 나를 버렸냐고 뒤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모습이 너무나 이뻤습니다. 반면 한편으로는 그거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나는 하나님이나 버리면 저렇게 울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면 울고 있는가. 지금 우는 소리 안 들리시죠? 예슬이가 지금 아빠랑 같이 있어서 안 웁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아이들은 아빠와 가까이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고 떨어져 있으면 불안감을 누리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든 떨어져 있든 신경 쓰지 않고 살 때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의 기쁨으로 여기시고 내 삶의 평안 샬롬을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을 때 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번기이고 여러 가지 바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잘하십니까? 뭘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저에게 만약 물어본다면 무엇을 잘하는가 보다는 사실 잘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아이가 4명이다.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식이 제일 힘입니다. 하나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빼고요. 자식이 있는 것, 목소리가 큰 거, 아직까지 등치가 있어서 아직까지 힘이 있어서 여기저기 일을 뛰어다니면서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저에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은 뭘 잘하십니까?
어떤 게 여러분의 장점입니까?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어디서 제일 환영받습니까? 어디서 제일 환영받고 있나요? 혹시 우리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환영받고 있습니까? 복된 삶입니다. 자녀들이 아는 척 안 하고 놀아주지도 않으면요 섭섭하더라고요. 또 뭐 집에서 환영받거나 혹은 밖에 나가면 환영받으십니까? 다들 자기가 잘하는 일 그리고 잘하는 일 하면서 환영을 받으면 즐거워합니다. 기뻐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갔는데 그 사람이 날 불편해한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불편한 마음이 들면 누구도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립니다. 남들이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것 누군가 나를 환영해 주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야 내가 저 일을 했다고? 하고 생각할 만큼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누군가에게 환영받으며 그렇게 능력 있게 행했던 일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잘하는 곳에서 잘하는 일을 하면은 힘이 나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장 지금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는데 복음을 누가 잘 전했는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은 빌립이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흩어진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5절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들은 빌립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그 땅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마술사로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적 권위가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 제가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날의 이만희와 오늘날의 장진자 씨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신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이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마저도 빌립이 전한 복음 가운데 꺾여서 그가 하나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사마리아도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저기 유대 땅에서 사도들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세례를 줄 만큼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누구를 쓰셨습니까? 빌립을 쓰셨습니다.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가장 주가가 높은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 사마리아의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시몬의 말을 들었는데 그 시몬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꺾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빌립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그동안은 빌립이 말하면 안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빌립이 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뭐라고 하는가? 하고 들어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사마리아에 있어서 빌립은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최적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효율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빌립이 말 한마디 던지면 이제 복음은 사마리아 땅에 더 쉽게 확 퍼지는 그런 게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효능성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야 빌립처럼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도 되는구나. 빌립처럼 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가운데 만연해 있었을 겁니다. 빌립의 영향력은 효율성과 효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그런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사마리아 땅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면 누구의 이름을 팔면 됩니까? 빌립의 이름을 팔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확 드러나서 빌립이 전한 복음 때문에 확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빌립의 말이라면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빌립을 갑자기 주의 사자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잘 나가고 있는 빌립, 복음을 아주 효율적으로 전하고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효능성을 누리면서 굉장히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땅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유대 땅의 제일 위에는 이스라엘 땅 제일 위에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 다음에는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유대 땅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 아래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면 애굽이 있는 거죠. 이것을 머리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사마리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주의 사자가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가사로 가라. 가사는 어떤 땅인가? 우리는 가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블레셋에 5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도시의 이름이 가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뒤에 나오는 아소도, 여기는 아스돗인데 여기도 블레셋 땅입니다. 아무튼 이 블레셋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소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자,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땅 끝은 어딜까요? 네, 이런 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땅 끝은 해남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광야로 가기 전에 광야의 끝, 이스라엘의 제일 끝, 그리고 광야로 가려면 마지막 도시 여기가 어디냐면 가사입니다. 사실 가사에서부터 애굽으로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아프리카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가사 이후에는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딱 가사를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물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 가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까지 가는 동안은 긴 시간 동안 음식과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뭘 했냐면 가사에 들려서 뭘 했냐면 물과 음식을 샀습니다. 즉 가사는 어디냐면 제일 끝자락.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빌립을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예루살렘을 지나서 블레셋을 지나서 블레셋에서도 제일 끝자락에 있는 도시, 그 도시로 부른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런 지리적 상황을 몰라도 우리에게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길은 광야다. 즉 예루살렘부터 가사까지 가는 길도 광야고 예루살렘 가사 이후에는 뭐라고요? 사막, 물과 음식이 없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누구를 보냈습니까? 빌립을 보냈습니다. 빌립이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효능감을 느끼면서 야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주가를 올리고 있는 빌립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보냈다고요?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더 밑에 있는 유대 땅도 아닙니다. 블레셋 땅. 블레셋 땅에서도 애굽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소위 말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애굽까지 가는 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하는 그런 곳에 보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때문에 보낸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가 다 알고 에도피아 사람 때문에 보냈어 라는 말을 할지라도 좀 이상한 건 뭐냐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 땅에는 하나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니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은 그날에 엄청나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외에는 이라고 이야기해서 사도들은 어디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나머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루살렘에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리도 한번 볼까요? 제일 위에는 사마리아, 빌립이 있고요. 그 밑에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밑에 지나가서 블레셋이 있는데 블레셋은 제일 끝자락 가사. 이 가사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누구를 보낼까요? 제일 위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잘 나가고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빌립을 보낼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박해 가운데 위축되어 있는 그들을 보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더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보내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박해받고 있어가지고 왼쪽으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는 그들을 보내면서 야 네가 가서 저 밑에 가가지고 네가 좀 그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 나가고 있는 빌립,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 빌립을 불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뒤에 사도를 보내가지고 야 네가 예루살렘 밑에 블레셋 밑에 끝자락에 있는 가사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어떤 땅이라고요? 광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는 길에 사람 만나기 힘들 거야. 라고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효율적이지도 않고 효능감도 떨어지고 합리적이지 않는 이 선택을 누가 해주느냐? 주의 사자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로 보내냐면 진짜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게 해서 광야로 가게 만드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미치고 환장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팔딱 뛸 겁니다. 이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정말 잘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 맺은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거 하지 말고 딴 거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아마 큰 배신감에 빠질 겁니다. 아니 내 은사와 내 능력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였고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데 굳이 나를? 아니 교회에 노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일 할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굳이 나를? 우리는 온갖 억측과 오해 가운데서 왜 내가 가야 되냐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그 길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잘하고 있는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면 순종해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이 재밌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면 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잘하고 있거든요. 열매가 없으면 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열매가 많거든요. 여러분 사마리아 전체 인구를 생각해 보시고 내려가는 길에 빌립이 만날 광야에서의 그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효율적인 겁니까? 빌립이 어디 있는 게 더 하나님께 유익한 것처럼 보이고 교회에 유익한 것처럼 보입니까? 어느 것이 좀 더 효율적이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합리성을 가지고 따져봐도 신앙을 가지고 따져봐도 아무리 따져봐도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는 게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굳이 빌립을 어디에 보내시냐?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럴 때 굉장히 의심하게 되지만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하고 있는 곳에서 열매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갑자기 옮겼을 때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블레셋 가사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가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사람 4시가 이 사마리아와 비교한다면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빌립을 불러다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4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에티오피아 4시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4시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에티오피아 4시는 그냥 쉽게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에티오피아가 어딘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요 북아프리카, 북쪽 아프리카의 중간쯤에 걸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아프리카를 북쪽에서부터 저 밑에 남쪽에 있는 모든 나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당시에 이 에티오피아는 어떤 땅이었냐면 이 당시에 이 책들에는 에티오피아는 땅의 끝이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 끝은 어디였냐면 에티오피아였던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땅 끝, 제일 우리 지금 수도에서 먼 곳, 중심지에서 제일 먼 곳은 어디라고요? 에티오피아. 여러분 에티오피아라고 읽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에티오피아 4시가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몇 시간을 왔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누가 있나요? 우리 중에 제일 멀리서 오신 분도 하루는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서울에 사는데 광주 와서 맨날 영광 와서 맨날 예배드려라 이러면
활짝 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 전라남도 안에 있으면 와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상 벗어나면 가라 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편도 5개월입니다. 그 당시에 이 교통수단으로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장장 5개월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가 한번 예루살렘에 방문하면 그는 최소한 10개월을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왔다가 다시 돌아가면 10개월입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 한번 볼까요? 수레에 타고 그가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는데 성경책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냥 받은 사람도 있을걸요. 성경책 비싸면 정말 가족들은 비싼 성경을 사도 1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성경을 읽는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금속활자, 즉 민쇄술이 발달한 때는 언제였는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민쇄술을 발달했는데요. 이거 중요한 것도 아닌데 1440년대입니다. 1400년대에 민쇄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1400년 예수님 태어나고 이후에 1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전 책은 다 뭘로 했냐면 다 사람이 손으로 베꼈었습니다. 성경은 양이 엄청나게 두껍거든요. 엄청나게 두꺼운 성경을요 손으로 다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은요 성경을 한 권 쓰면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씁니다. 왜냐하면 획 하나도 틀리면 안 되니까 아주 집중해서 그 성경을 씁니다. 이 성경은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고가의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권을 사는데 집 한 채 값을 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주겠습니까? 성경 한 권이 한 10억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10억 주고 성경 사겠습니까?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 거는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성경 두 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 웃긴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성경책을 팔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성경책을 나눕니다. 애시당초 이방인들에게 성경책을 팔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은 성경책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이 당시, 사도들이 살았던 이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지 않고서는 에디오피아에서 이 성경책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대한 돈을 주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에게 팔지 않는 성경을 샀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성경을 살 때 이 유대인들이 직접 팔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경로로 샀을 겁니다.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샀을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 예배드리러 간 가운데에서도 10개월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들고 왔는데 이 성경은 엄청나게 고가의 것이었고 자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성전 중앙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가까이 가봤자 이방인의 뜰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육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안진뱅이들이 그다음에 눈먼자들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정말 낳고 싶어 했습니다. 왜 낳고 싶어 했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질병이 있는 동안은 영원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나야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성의 상징이었던 남성성이 없는 이 사람은 내시들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대한 시간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 뒤에서 예배당 밖에서 예배 드린 모습을 구경하고 참관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찾아왔습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글이 이사야의 글입니다. 창세기부터 수많은 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 32절과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종의 노래라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에 관한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는데 우리는 이걸 쉽게 받아들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에디오피아 내시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 34절에 보면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당시에도 이사야서를 해석하는 랍비들이 있었거든요. 랍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한 게 아니라 이 말씀 종의 노래를 이야기하는 이 대상은 이 말씀의 이 종은 누구냐면 엘리야거나 이사야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일 거다라고 해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던 에디오피아의 내시도 예루살렘에 가고 있던 에디오피아의 내시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 말씀을 읽는데 그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걸리는 겁니다. 뭐가 걸립니까?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렇게 해서는 그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혹시 읽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1년에 일독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일독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죠.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었냐면 성경을 그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그 비싼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가르침이 들었던 것과 말씀이 어긋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거 이렇게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했던 겁니다. 가르쳐주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경 연구에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무게의 조추가 어디에 좀 가십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보낸 것에 대해서 여전히 원망스럽습니까? 왜 사마리아 사람을 버려두고 하나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야 합니까?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버려두고 더 효율적인 빌립을 사마리아에 쓰시지 않고 왜 굳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드십니까? 여전히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에디오피아 내시도 빌립을 맞이할 만큼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북부아프리카가 에디오피아가 북부아프리카에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북부아프리카는 대부분의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북부아프리카는 이슬람인데요. 이슬람을 숨기는 사람들이 거기 대부분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케냐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케냐는 전통적으로 북부아프리카보다 좀 더 아래에 있는 나라들인데요. 이 나라인데 이 나라는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케냐에도 엄청나게 많은 무슬림들이 모여가지고 케냐의 절반 이상이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이슬람에 생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학교를 지어가지고 공짜로 학생들을 가르쳐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이슬람교를 개종시킵니다. 그런데 그보다 위에 있는 나라가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는요,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에디오피아 인구가 8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인구의 80에서 90%가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사마리아에서 잘 섬기고 있는 빌립을 데려다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사마리아에서 잘 나가는 빌립을 데려다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쓰십니까? 아무리 그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던 사람이라도 사마리아와 비교했을 때 그의 무게의 저울추는 여전히 사마리아가 더 큰데 왜 효율적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잘 나가는 빌립을 데려다가 여기에 쓰십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가 지금도 기독교 국가인 것을 보여한다면 그 수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슬람화될 때 여전히 기독교의 그 국가로서 서 있는 걸 본다면 우리는 지금쯤이면 되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셨는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 잘하고 있는 빌립을 보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할 때는 효율성과 효능성과 합리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집중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효능적이다. 여러 사람을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뭘 했냐면 이게 더 성경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걸 따진다.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할 때 항상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나는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있는가를 늘 따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뭘 따져야 되냐면 합리성, 효율성 따지긴 해야 되지만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서는 절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밌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율성과 효용성을 따지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쪽에 날 쓰신다고 데려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에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확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도페라는 땅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땅 끝에 있는 제일 땅의 끝자락에 있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도 이 엘도페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엘도페는 기독교의 전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만 보아도 우리가 효율적이다, 내가 잘한다, 내가 거기에 좀 더 있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하는 일이 섬겨야 됩니다. 내 은사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왜 나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고 그 자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효율적으로 사마리아에 있는가 혹은 광야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할까요? 오늘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은 엘도페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아, 저 부분은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절대 해석 안 될 거다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묻습니다. 야, 네가 그거 읽었는데 읽는 건 아는데 깨달았느냐?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이 엘도페 내시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빌립은 그 내시가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누구냐면 35절에 있는 것처럼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것은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 효능적으로 일하는 것, 합리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직장이 다르고 우리의 배움의 수준이 다르고 우리 삶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면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자리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서 가장 가지고 있어야 하는 능력은 뭐냐면 그 사람과 동등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뭐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요? 복음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듣고 있는 이야기, 그가 말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언제든지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만 따지냐면 내가 어디에서 쓰임받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이게 효율적인가, 이게 효능적인가, 이게 합리적인가만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바라시지 않고 뭘 바라시는가? 너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너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나를 거기서 떠나보내지 말라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뭘 주장해야 될까요?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들,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제가 존경하지만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장로님을 보면서 저분이라면 장로님이 돼야 돼 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선단 중앙교회 있을 때 그 교회를 섬겼을 때도 이분이 장로님이 되니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다른 교회를 섬길 때도 이분이 장로님이 되는 걸 보면서 교회가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장로님은 딱 하나, 그분이 뭘 가지고 있냐면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1년 중 머리 아픈 때가 언제냐면 연말인데, 연말에서도 뭐 때문에 제일 머리가 아프냐? 구역을 결정할 때 제일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구역이 마을별로 딱 정해졌지 않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죠. 부산동, 뭐
부산동에 용암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부산동에 편입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편합니다. 하지만 큰 도시로 갈수록 뭐냐면 구역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야기합니다. 나 저 사람하고 친하니까 저 사람하고 넣어주시오. 나 이 구역에서 긴 시간 동안 생겼으니까 이 구역에 좀 넣어주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빼가지고 다른 구역으로 옮기면 교회에 당장 전화가 옵니다. 아니 왜 나를 바꿨냐고. 왜 내 구역을 바꿨냐고. 나 이러면 교회 안 다니거라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요. 구역장을 시키는데 그 장로님은 집 근처에 구역장을 시켜도 그 구역을 잘 섬깁니다. 심지어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말 고심 끝에 이 장로님, 이 집사님을 어쩔 수 없이 이 구역장을 시키기 위해서 저 멀리 원거리에 보냈거든요. 그 집만 빼가지고. 근데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먼 거리에 가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먼 거리에 가서 일할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겼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이야기하기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왜 나를 여기 두셨냐고 한 적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쪽에 옮기고 이쪽에 옮기면 사람들이 다 짜증을 내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 사람이 거기 가야 되니까 옮긴 건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과 이 구역에서 이만큼 친해졌는데 이 구역이 또 나눠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원망하거나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는 곳곳마다 구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역을 든든히 세워서 그 구역이 건강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에게 다시 부탁해서 다른 연약한 구역을 좀 챙겨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집사님이 장로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바로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나를 쓰시면 거기에서 아멘하고 복음을 잘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굳이 빼놔가지고 이상한 데 쓰신다. 내 생각에 정말 여기 왜 보내 나를. 사마리아에 있으면 딱 좋을 텐데 왜 내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야. 라는 부분이 있었을 때도 사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간 가운데 즉각적인 순종을 하면서 여기서 나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내가 만나는 이 한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다 꿈꿉니다. 사마리아처럼 이 넓은 땅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 다 꿈꿉니다. 우리의 마을에 내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다 꿈꿉니다. 하지만 빌립처럼 이러한 분명히 되어 있지 않으면 빌립처럼 이러한 모습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꿈꿨던 일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쓰셨던 이유는 빌립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성령에 민감하게 복음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실지라도 순종하면서 나가서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나를 옮겼는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더 합리적이지 않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에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광야의 땅에 가서도 한 사람만 만나도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는가? 갖춰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더 걱정하면서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다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에티오피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서 있다면 그 완고했던 사마리아도 바뀌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도 내 주변에 있는 그 완고한 사람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의 복음 전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준비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성령에 민감하고 있는지 어디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는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효율성과 효능성 그리고 합리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고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뜻과 다를지라도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자리라면 그 땅에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나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나는 나의 가정에게 내 주변에 있는 마을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되돌아봄으로 인해서 빌립처럼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에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정확한 복음, 확실한 복음, 누군가에게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준비하는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 저희를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